목사로 왔는데 또 여러분이 잘 키워주시고 훈련시켜주셔서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어저께 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하루 만에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기타 등등 유명한 목사님 한 10편의 설교를 듣고 본문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파워포인트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단식사님이고 저보다 신앙 연차가 너무너무나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아까도 그 김상훈 목사님 부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게 제 기도 오산리 기도 다닐 때 한참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너무 가수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고 바지 끼고 다니시는 거고 오산리 기도 많이 나시는 분 아니고요. 바지 끼고 다니는 스포크의 목사님이신 건데 요즘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너무 은혜를 받았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개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막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한 이유는 제가 김경자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랑 저기 지방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날 제가 설교 당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하면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거룩하게 홀리하게 생각해갖고 정말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늘 말씀 읽는 대로 성령님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너무 순진하게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질 수도 있지만 우리 순복음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눈앞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이 두 배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도 있고 뭐 시설장 뭐 관계자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떨리고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율동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학교부터 합니다. 교회학교 출신 아니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설을 오늘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율동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동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보시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늘로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제 이거 못 따라하면 교회학교 출신 아닙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죠 저. 네 여러분들 너무 잘하십니다. 다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요한복음 2장 포도주 사건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까?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교회학교 말씀인데 근데 막 동영상 찾아봤더니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집회 때 세신자 전도 출첵회 때 다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신자실에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말씀드리죠 그때? 오중복음, 삼중특보, 오중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삼중특보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생각하듯이 내가 강구하고 범사에 강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합니다. 오중복음은 뭘까요? 첫 번째 구원의 복음, 두 번째는 뭐죠?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는 뭘까요? 병고침의 복음, 네 번째는 뭐죠? 형통의 복음,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네? 천국의 복음, 그리고 천국과 재림의 복음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삼중축복, 칠중, 오중, 칠중 복음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좀 길게 칠중 복음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걸 다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다 보면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렀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하게 여겼는데 요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만큼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헌신하지만 내 자녀를 그 사람 집에 둬갖고 하인으로 시켜가면서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 독생자를 주셔서 그처럼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지금 못 살고 있는 죄, 내가 아픈 죄 이런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예전에는 우리 순복음에 통성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부르시고 회개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타깝게 회개기도를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저는 회개기도부터 시작해요. 회개기도라는 얘기를 하면은 좀 뜨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2021년 10월 3일 주일 이영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설교를 약간 제가 변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자를 밝히기 때문에 일단 저자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 문제라고 했는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피에르 케고르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맞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만큼 자살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열어보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 너무나도 많고 요즘은 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거를 정말 체험은 안 가지만 그 예전에 그 물속에 혹시 때 그 차 안에 있는 그 아들이 내려가서 이제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디아보드에 죽고.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그 자녀가 죽으면서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성인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죽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머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 오직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절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희망이 아니라 신이다. 너무나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 피에르케고르 찾아보면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 니고데모라는 분이 계셨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의원이었어요. 얼마나 지식이 높고 학식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째 일어나는 미국에서 니고데모는 뜻이 뭐냐면 니곤 승리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중에 승리한 자, 백성을 이끄는 자, 뭐 이런 뜻이 아주 거룩하고 이제 뜻이 이제 높은 뜻이죠. 그만큼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하나님 보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때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깜깜한 그림입니다. 밤은 성경에서 보면 절망이라든지 어둠을 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학식이 있지만 아무리 학식이 있는 분도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움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런 어두운 마음, 절망의 마음을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이런 갈등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그 물은 뭐예요? 정결의식에 쓰이는 물이에요. 그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이루려고 율법을 이룰 수 없고 더 공고해지고 율법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로 갖고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너네 율법은 이제 폐하고 이 포도주가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물이 안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숙인다기보다는 잘 만들면 사실은 이 포도주가 포도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도수를 이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잔치집에 우리나라에 잔치국수도 있고 우리는 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음식은 탕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맛이 포도주가 없다 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오신 분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음식 먹을 때. 포도주는 그런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 율법을 버려라. 내 기쁨을 내가 주마. 이 신앙은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3장은 바로 이어지면서 그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자가 뭐가 부족할까요? 그 안에 이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이 표적을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내가 이제 믿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와 권력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온 이유를 그냥 모략으로 명철로 지혜로 그거를 깨뜨려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또 보면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긴 니고데모가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설에 갖는 장애인들 보면 어려운 설교예요. 장애인들 좋아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목마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나 물 한 번 줄래? 이럴 때마다 여자는 어때? 마음은 열고 있지 않다가 누가 목마르 나 물 한 번 줄래? 그러면 경계심을 두고 물을 탁 주잖아요. 그 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재능, 그러니까 그걸 재능이라 그러나 지혜라 그러나 그런 새신자를 만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듭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생이라고 구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 당시 거듭난다는 게 몰라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너무 어렵게 알려주시죠. 니고데모의 수준에 딱 맞게 알려주시는, 너무 어렵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계속 예수님한테 여쭤볼 수 있게 너무 어렵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이 말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강조할 때 단어를 두 번, 세 번 겹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근데 물과 성령이 뭘까? 우리는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다 아시는데 물도 물론 아실 거예요. 물이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을 다른 말로 또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사로 넘쳐나는 산이 흘리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받으며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성령의 아들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리라. 계시록 21장 6절 분석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또 너다 나는 알레아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세상의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네, 이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것도 모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뭔지 도대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 수준에 딱 맞춰요. 구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은 또 바리새인이 정통하잖아요. 구약을 딱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도 이 말씀 너무나도 몰랐어요. 정말 여태까지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요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참 한심하죠. 저 믿음 갖기 너무 힘듭니다. 그냥 믿음은 단순한 건데 제가 사실 좀 많이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는데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다 나왔어요. 그 말만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좀 분석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과 출신입니다. 사실 전산가 출신입니다. 분석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잘 따져요. 그래서 이 믿음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광야에서 엄마 불평할 때 다 죽어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전에 매달아.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냥 그 뱀에게 물린 상처 다 아물게 해주겠다, 다 치유해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 뱀을 보란 소리예요. 그 뱀을 보면 다 낫는데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 주권으로 그냥 그 뱀을 보면 내가 너네 살려줄 거야. 그게 내 약속인 거야. 하나님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죽은 거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부활하심을 생각하면
어떻단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그 말씀인데 그 믿음이 왜 생길까? 어떻게 생길까? DNA가 뭘까? 믿음의 DNA는 뭘까? 라고 연구하고 궁리하면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그 뱀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면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를 니고데모는 율법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성격에 사랑을 모르는 단체로 이렇게 묘사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모두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단한데요. 이 제단하는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제단하는 이 비슷한 그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쓰러져 계신 분은 그 마리아겠죠, 당연히.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이렇게 부축하고 계신 분은 니고데모.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니까 잘 입는 사람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지켜가지고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의 결과가 어때요? 믿음의 행실이 그렇죠. 너무 본받을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지금 잡혀서 십자가 사형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당하신 분인데 그 시체를 달라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도 야 너도 급하고 나서 죽이기를 당할 판이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가서 달라 그랬어. 자, 요즘도 뭐 감옥 가서 누구 보석해하고 누구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당시도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놀랍다 신앙 섞은 것을 벤 리트라쯤 가져갑니다. 자, 그럼 벤 리트라가 얼마쯤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설계했던 목사님들은 그냥 말을 수술하는데 저는 기억력에 딸려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적어왔습니다. 그 마리아 합류 옥합의 한글이래요. 거기 나다 한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그게 한글의 1리트라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그 유다가 그렇잖아요. 마리아 향수 갖고 온 거 보고 300데나리온쯤 되면은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너 왜 한글 옥합에 다 쏟아붓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은 1일 품삯입니다. 100리트라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계산되시죠? 100 곱하기 300,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8만원 했어요. 요즘 일당으로 환산하면 약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기를 이렇게 즐겨보니까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시는 분들은 한 35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한 채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헌신하고 또한 그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그 장례 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을 막 내란 소리가 아니라 그렇다 자기에 있는 거를 바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 있는 게 바친다는 게 재능을 바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돈 있는 사람 돈을 바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요즘 받고 있잖아요. 침례를 왜 받습니까? 예, 다시. 근데 침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꼭 물에 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약식 침례는 뭐예요? 이마에 그냥 물 찍어준 게 약식 침례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물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저 그거 왜 들어가는지 정말 전 너무 싫어하는데 하니까 침례를 저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왜 물에 푹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네? 네? 다시 태어나라고요? 다시 꼭 물 깨끗하게 씻고 태어나라고? 네, 틀렸습니다. 제 설교 주제도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아까 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길 정도로, 우리 머리가 다 잠길 정도로 발목에서부터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발목에서 머리가 다 잠겨야 돼요. 우리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정말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이해를 하잖아요. 나 성령 충만 약한 거, 강한 거, 많이 받는 거. 근데 다른 교단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좀 개방되고 알려졌지만 우리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했다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다. 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안 해요. 방언을 합니다. 여기 방언 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도 요셉은 방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당시?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언도 안 하고 성령은 모르지만 구원받고 그런 훌륭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는 방언 안 해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확실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회개 기도를 엄청 하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를 해서 방언이 따따따따 나왔어요. 그래서 저 직접 체험을 받습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직접 체험해보는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꼭 받고 방언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은사. 근데 성령 방언하는 게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긴 해요. 그렇지만 방언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자유를 교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서로 하는 그런 방언은 위치 방언, 맹리하는 여러 지방 방언, LT 방언, 인지 방언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그런 건 무시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며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러면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마다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이거 날마다 우린 죄를 짓는데 별로 안 져요. 이런 분이 많아요. 솔직히 여자들도 가는 죄 짓고 남자들도 가는 죄 짓습니다. 우리 유지 여자들 보고 좋다고 그러고 유지 남자 보고 좋다고 그러고 막 바지 빌더 보면 멋있다 뭐 이러잖아. 이게 다 가는 죄고 호세비 죄인 거예요. 우리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뭐 예쁘다. 이게 성희롱이잖아요. 그쵸? 그럼 안 예쁜 여자한테는 어떡할 건데? 뭐 나한테는 뭐 그럼 안 예쁘다 얘기하면 나는 제외되는 거야? 완전 요즘은 성희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게 가늠죄예요. 근데 그런 거 우리 별로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교회에서는 딱 다 죄 없고 장애인 가늠죄 안 졌다 막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다 그런 죄 지으니까. 저도 그런 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죄라는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옆집 사람하고 나쁜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 또 괴롭힌 일 되게 많잖아요. 저 간세서부터 여태까지 순봉 후배숙회 운영하면서 저한테 왔던 분들, 저한테 상처받은 분들 알게 모르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다 저도 믿음의 연단이고 저 커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회개를 하고 있고 중보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한테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으시면 좀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 지은 죄 많잖아요. 제가 요즘 새롭게 회개하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지은 죄 물론 많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대들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심한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저한테 화냅니다.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그 기가 막혀갖고. 정말. 그래갖고 요즘은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낼 때 우리 부모님도 기가 막혔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세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 널 회개해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증거했더니 그날에 침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07년 우리나라의 이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한국의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던 길선주 장로의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전역에서 물려온 신자 1,500명 앞에 이제 길선주 장로가 섰는데 길선주 장로가 이제 그 회개기도한 거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리반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했습니다. 제중들 앞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전국적인 부흥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고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문, 가정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장애인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교회 보면은 이 장애인들은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적장애인들 중에 다운 장애인분, 맞아. 다운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너무 쾌활해. 그래서 큰 덩치 큰 사람들이 막 한테 제가 신경 안 쓰고 막 달려들 안고 이래요. 얼마나 제가 놀라겠어요. 근데 장애인들은 이렇게 스킨십도 강하고 막 되게 밝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주고 인상 속에 있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누가 호감을 보여주라도 이렇게 인상 쓰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장애인들을 얻어맞지는 않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한테 이제 그 얻어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가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힘을 팍 쓰고 있으면 그게 와서 달려드는 친구들도 없고 때리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잠깐 나오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제 장애도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을 해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 안면풍하고 정말 디스크가 왔어요. 급성으로. 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며칠을 가더니 그게 입이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안면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젊었으니까.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갑자기 와가 같이 다 왔어요. 그래서 집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풍 알아보시거나 디스크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끼손가락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온몸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컴퓨터 그때 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마우스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마우스를 누르려면 이 손가락에 신경이 다 써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고 처음 알은 거예요. 마우스만 잡으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편안하게 살래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병이 낫는데요.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니까 저 성격이 옛날보다 많이 느긋해지고 이 성격이 지금 좋아진 성격입니다. 그래갖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기도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낫는다니까 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방언을 갑작스럽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찬양 중에 막 기도하면서 찬양 중에 그때 환상을 봤어요.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허리가 나버렸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똑같은 걸 맨날 왜 하나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맨날 똑같은 가지고 맨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내 못된 성격도 회장님 말씀대로 회개 좀 하고 근데 하여튼간 이 기도가 하루 이틀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장애인에 대한 사역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때 장애인의 장자도 몰랐습니다. 내 주변에 장애인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장애를 극복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장애인 사역을 시키신 거예요. 왜냐면 장애인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됐다.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얼마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다 도망가면서 제가 사단도 좀 퇴화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친 짓도 좀 살짝 했습니다. 왜냐면 사단이 나가면 미친 짓도 하나도 못 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고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큰 소리도 내고 힘도 괴력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저 그거 다 해봤어요. 제가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더러운 짓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꼬꾸라지고 자지러고 넘어져도 안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그래. 나 이제 공치인데 쟤 왜 그럴까 이러면 놀랍니다. 근데 저는 그래 나 그 더러운 년이야. 나 사단이 가득한 년이어서 이렇게 딱 자백하고 나면 사람들은 저를 안 건드려요. 그래서 옆에서 자빠지고 소리 지르고 거품 물어도 저는 안 놀랍니다. 제가 그리고 많이 또 귀신 쫓는데 쫓아가고 같이 중보기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성격도 더럽지만 단단히 좀 셉니다. 장애인 사역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봐야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주고 첫 번째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섯 번째,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스킵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돌리다가 동영상을 보냈는데 허운서 분가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 허운서 맞다. 허운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선교를 하신 부부가 선교를 하셨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아마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고 너무나도 고생하신 거예요. 저렇게 이쁘신 분이 그 아마존 아무도 안 들어가는 데 가서 그냥부터 그렇게 선교를 해줬으면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쵸? 너무 험하지만 온갖 칭찬을 다 받고 언더우드 상도 받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자,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아마존 가서 정말 장애인 생각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아마존 가면 정말 아무도 모르고 거의 장애인 수준하고 비슷한데 말도 통하지 않은데 그 더운 나라에서 전 더우면 요즘 에어컨 하루 종일 집에 켜고 있습니다. 땀이 너무 많아갖고요. 수건을 좀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밤에도 에어컨 27도로 맞춰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26도나. 그래갖고 있는데 그 더운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으니 정말 이분의 자존감은 낮을까 높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 저 아마존 가서 죽을 둥 살 둥 남편과 같이 고생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암에 걸리게 하셨어요? 울까 안 울까요? 너무 통곡하고 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울다 지쳐서
갇혀서 정말 있고 주위에서는 아마도 선교사하고 떨어질 때는 언제가 안 해버렸다니까 그 애도 오지 말라. 하나님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다 내쳤대요. 선교사 오지 말라. 간증하러 오지 말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뒤에 암 환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존 들어가서도 참 힘들었지만 이 암 환자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암 환자들이 자기를 너무 강요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마존에서 성장의 자가 아니라 이런 암 환자들 돌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구나. 내가 하지 못한 생각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낮춰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이제 교회에서 표창을 하게 된 거야. 이 선교사님. 왜냐면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이 설교단이 있으면 갑자기 힘이 안 돼요. 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겨우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죽어간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을 낳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땠어요? 유교주의에 우리가 젖어있을 때는 야, 그거 하나님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얼마나 목사가 나쁜 짓은 장애인을 낳는다. 그럼 보기도 못 두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장애인 사역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국제 사역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이 복지관 세우고 그분들이 앞서서 하고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 자식 있는 분들이 국회 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가 이렇게 발달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장애인을 낳은 부모들이 또 훌륭한 리더가 돼갖고 이 사회에서 그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그 복지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병들어 목사님이 얼마나 어머 기적도 많이 일으켰는데 병들어 죽는다 하면서 흉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흉본 일이 있었다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약간 재미나게 시작했다가 우울하게 끝마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일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나눠 누리고 또한 그